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엄중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되는 정도도 아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다, 엄중하다, 이런 생각으로만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섭고 엄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 이렇게 느낄까요? 무섭고 엄중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제사장 직분을 섬기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또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차라리 안 믿었던 게 더 나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넉넉히 아주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권면해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29장에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10회나 나오게 됩니다. 위임과 관련된 단어가 10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맡겨준다죠. 맡겨준다, 위임한다, 맡기다. 이 위임식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름이에요. 기름. 여기서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부어라라고 하거든요. 이 관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옷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옷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제사장 옷을 제대로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관유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하냐?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는 인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을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에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장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제사장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9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와의 공통점과 차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9장을 살펴보기 전에 구조를 알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29장의 구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인데요. 1절에서 9절에는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관유를 머리 위에 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유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37절까지 여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세 번째 단락 38절에서 46절인데요. 너희는 상번제를 통해서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상번제. 그때 설명하겠지만 상번제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둘째 단락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관유에 대한 것. 두 번째 단락은 속죄제와 번제제. 세 번째 단락은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안수식이라고도 하고 목사 위임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준비할 게 크게 없어요. 가운 사라고 하더라고요. 가운. 근데 노회에서 사주셔가지고 가운도 비싸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주셨고 한 번도 안 입었지만, 그리고 서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면 네 하면 되는 거 별로 준비할 게 없죠. 하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은 상당히 준비할 게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물. 어떤 제물이냐? 송아지 하나, 그리고 양 2마리. 쉽게 말해서 송아지 하나, 양 2마리예요. 더 정확하게는 수소,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이게 이제 짐승의 제물이고요. 또 다른 거는 무교병과, 이제 빵 종류가 나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은 무교라는 거죠.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곡식류, 그 빵 종류 무교병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준비하게 됩니다. 짐승뿐만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무교병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 기름까지 발라서 섞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출애굽 강해를 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순전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레위기 가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자세하게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위임식 절차는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겨요. 물로 씻겨. 그리고 씻었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겠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은 지난 시간에 프린트에 나눠 드린 것처럼 안에 흰색 속옷이 있고, 그다음 파란색 겉옷이 있고, 그다음 흉패가 있고, 흉패 앞에 에봇이 있고, 그리고 머리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그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제사장 옷은 그냥 하얀색 속옷만 딱 입어요. 속옷이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흰색 옷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로 씻고 나서는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 딱 여호와께 성결,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아론의 절차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들에게 넘어갑니다.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요. 그 속옷이라고 했죠. 그 옷을 입히고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할지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명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매우 정결하게 준비를 하게 되죠.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합니다. 씻긴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정결한 예식, 이 예식도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겠지 하고 나아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식대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바로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보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나는 이런 것이 내 신앙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결말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즉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난 이 정도 하면 정결해졌어 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관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하고 형제가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고 찢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머리에 중요하게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한번 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이에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가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즉 부모가 죽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사장 머리 위에 뭘 부었기 때문이에요? 관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행동은 절망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절망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띈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치 않으셨어요. 그분밖에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공격해요, 난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에 관유를 부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이 관유, 기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관유 부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사람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인데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받을 때 관유죠. 흘러서 수염에 내려와요. 그리고 수염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옷깃까지 다 적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이 그의 모든 구원자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으시죠? 그냥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의 몸된 교회들에게 다 적시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이 세상 속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도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여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하더라 이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다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기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어느 정도 흐르다가 여기서 그냥 밖으로 날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졌으면 수염으로 내려오고 옷깃을 적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조그만 기름 부음, 적은 양의 기름 부음, 똑 떨어졌는데 흐를 것도 없어. 이 정도라면 옷깃까지 안 흐를 거예요. 교회까지 안 흘러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성령 그 자체셨죠. 충만하게 임해서 온 교회, 온 몸을 적실 정도로 충만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왜 안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않는 교만한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을 적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 충만이 교회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33편에서는 이러한 예언적 찬양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나서 좀 전에 읽었었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지체가 된 교회, 이 교회는 한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누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형제라고 하면 좀 불손한 느낌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청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도 연합되고, 내가 연합됐으면 저분도 연합됐으면 저분과 나도 형제지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잖아요. 형제여 자매여라고 해놓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연합이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 어떤 모임의 형태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나. 이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어찌 그리 선하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영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 내려오는 이 내용은 복, 구원, 영생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더라.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는 이 관유로 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관유를 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0절에서 37절인데 여기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기름으로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잡아서 피를 뿌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안수를 할까요?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이것도 안수한다는 것은 이 짐승이 곧 나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짐승이 대신 제물로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또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자신이 먼저 속죄를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10절과 14절에 나오죠.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속죄제라고 해요. 속죄제.
그런 후에 또 무슨 제물이 있었죠? 순양 2마리가 있었어요. 순양 2마리. 수송아지 하나, 순양 둘.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그리고 순양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속죄제를 언급을 하고 뒤에 순양을 얘기를 할 때는 번제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속죄제는 죄의 대속을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대신 가지고 죽는 제물, 이런 거고, 번제는 뭐냐면 이 제물을 완전히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영적인 의미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번제, 즉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는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 즉 헌신을 할 수가 있다.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다 먼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신자가 그냥 들어와서 나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 헌금도 다 낼 거고요, 11조 다 내고 내 전 재산을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어려운 거 내가 다 봉사하고 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굉장한 헌신이죠.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는 족족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러운 것을 던졌구나, 이렇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데 여기다 막 뭘 던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던지는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지려면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내 안에서 뭔가 뽑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회개한다고 그냥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할 때 이 죄를 대신 가져갈 재물이 있어야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용서가 되지,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비록 투박스럽고 부족한 저희들의 정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다이렉트 우리 마음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서를 혼동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교회 나와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함을 통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속죄제의 의미를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귓불이죠, 귓불.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피와 관유를 뿌리게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귓부리에 바르고 왜 엄지와 발가락에 바를까요? 그리고 옷에도 바를까요? 머리, 손, 발, 온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몸. 온몸으로. 온몸을 이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의 피로 덮어라, 이거죠. 덮어라.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뿌리고 관유도 뿌리게 하라.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아론
뭐가 보이겠습니까? 막 피 칠해져 있고 온 몸에 다 피 칠해져 있으니까 아론의 모습이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론, 와, 대제사장 아론 아들들 제사장들 참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죄인들의 모습이 안 보이게 하고 피로 발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남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런 짐승의 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대속제물,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할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하고 또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몸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위임식을 꽤 오랫동안 행합니다. 7일, 1회 동안 행한다. 35절에 나오죠. 일주일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창조의 수면서 안식의 수죠. 완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다 덮어라. 피로 다 덮고 기름으로 바르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거룩해져라. 그래야지 나를 섬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피를 바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속죄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즉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자기부터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런 거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씻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속죄제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속죄제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맹세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깃볼과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부르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왜 불러주셨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만 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열심히 담겨있는 증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드러내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의 피인데 그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자랑할 것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에
자신감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랑하며 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뿌린 짐승의 피와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은 영원히 죄를 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해마다 제물을 드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리며 상번제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사하지 않죠. 속죄제와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드려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속죄제와 번제제를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번제, 헌신까지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속죄제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가톨릭은 동의를 안 하지만 개신교라면 동의를 해요. 그런데 헌신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까지 번제는 내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 평생의 삶을 통해 헌신하셨던 그 헌신을 거저 받은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받은 헌신을 삶 속에서 나 정말 받았다라고 입증하며 드러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헌신해서 하나님이 이 헌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신까지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의 헌신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흘리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죠. 열매. 심었으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데는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은 자가 또 물 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긴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에게 정말로 속죄제와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와 번제를 다 이루셔서 삶 속에서 발산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제 이런 거 드린다면 또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뭐 일천번제 헌금, 무슨 헌금에서 뭐 제단을 쌓는다, 새벽 기도를 통해 새벽 제단을 쌓는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안 받으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자가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실추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달려 있죠. 그만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인데, 이 제사장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러한 희생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복된 직분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다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제사장직이 우리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부담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저희들에게는 그 경외함은 남겨두고 공포는 물러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